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샤넬 서지음 북갤러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힘을 활용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책은 많은 재산과 부를 이루는 것과 감사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해 그 비밀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감사의 힘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고를 말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삶의 위기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데요. 그들은 더 행복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결단력도 좋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열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스트레스에도 강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얻으면 내가 변화하고 주변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 힘을 감사를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칭찬하고 한 번 더 축복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 나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 벌어져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에 대한 원망 대신에 그 사람의 미성숙한 인격이나 도울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회로가 튼튼하게 생기면 비로소 남들을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존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힘든 과거를 돌아보며 연민해졌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신세 한탄으로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어야 얼룩진 상처가 사라지고 현재의 나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오펜하임은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탐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당연히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하루의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을 음미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그저 기분이 좋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행복하니 몸도 건강해집니다.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항상 아름답지도 않고 항상 추하지도 않습니다. 슬픔과 기쁨, 비통과 행복이 모두 한 군데에 섞여 있습니다. 평범하든 위대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분명 엄청난 가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후회 대신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는 좋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감사를 느낄수록 분노나 불안,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고 열등감과 욕심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타인에게 보내는 고마운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감사에서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성공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역량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감사에 성공하면 치유가 뒤따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의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생활 속에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자 마음먹어야 합니다. 감사할수록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특히 매사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상처를 훨씬 덜 받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균 10년 이상이나 장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환경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 갖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이룬 것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감사의 힘으로 끌어당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울증을 싹 날리는 100% 명약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삶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없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삶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고통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더라도 목표를 성취할 능력이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믿고 이미 이룬 결과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합니다.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점으로 더 안 좋은 기분에 빠져들고 미래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 계속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강화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을 발굴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한 이유를 나열하거나 감사 일기를 작성해보고 감사 명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훈련은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저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면 안 좋은 사건을 겪더라도 저장해 놓은 긍정적인 기억들을 쉽게 떠올려서 부정적인 생각의 쳇바퀴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과 기억에 대해 따뜻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과 물이 필요하듯이 나를 보는 차가운 관점을 녹일 따뜻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만족스러웠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따뜻한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삶의 우울함이 찾아오려고 하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울해질 때는 자기 자신보다는 외부에 더 많이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로 초점을 돌리면 자신에게 초점을 둘 때보다 덜 우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에만 초점을 두어 생각하다 보니 일에 집중하지 못해 실패를 겪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확증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은 높아집니다. 그러니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자기 자신보다 외부로 관심을 돌리고 자극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반면 감사는 외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한 사람, 사건, 경험들을 인지한다는 것에서 다른 정서와 차별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에 대한 과몰두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초점을 타인과 외부로 돌려서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해주는 우울 처방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등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감추고 덮어둘수록 곪기 마련입니다. 반면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낼 용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상처 역시 내 모습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삶의 힘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감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해결책과 가능성과 기회로 건너가는 다리를 만드는데도 감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결국 감사는 모든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화해 코드이자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천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조성을 깨우는 비밀 코드입니다. 감사는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 장치입니다. 감사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재미와 함께 의미의 속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집중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집중하다 보니 피곤하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과 좋은 기분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재미만 쫓으면 내면이 허전하고 공허해지며, 의미만 쫓다 보면 너무 진지해지거나 무거워져서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에는 재미와 의미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찾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허덕이고 자신의 삶은 없어져 가고 삶의 목표와 방향도 상실하게 됩니다. 남들이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닌 내가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면 피로감이 덜합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고통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파수를 바꾸고 감사의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는 등 감사가 몸과 마음에 쌓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기에 이 책 감사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